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까지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랍고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윌버라이트, 오빌라이트, 오늘날 우리가 라이트 형제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이 비행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지금부터 122년 전인 1903년에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랐습니다. 1000개 이상의 발명을 이루어서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에디슨이 이것저것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바보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껏 내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이런 걸 만나면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경험과 보고 들은 것, 세상 학문과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일이 정말 세상에 상상 못하는 엄청나게 큰 일일수록 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 얘기하면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들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거나 또는 학교를 통해서나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그 재료가 전부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들로는 세상 지식과 과학을 저편에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천체망원기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이 두 눈으로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천체망원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화성이란 별이 보이고 금성이란 별이 보이고 목성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나마도 예전보다 낮은 거지 지금도 완전히 다 보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을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체망원경을 통해야만 하늘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로 들여다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사이즈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걸 믿는 거는 경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지만 나한테 그런 걸 전해주는 사람을 믿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지만은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리하면은 세상은 일어난 일, 되어진 일의 결과와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반대예요. 먼저 믿어라. 믿으면은 네가 믿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열매로, 결과로,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믿으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세상에서 학문과 지식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시키고 이해시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 극장에 가서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서 스토리를 전해줄래도 답답할 때가 있죠. 직접 가서 봐. 말로 다 못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된 표현력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시켜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라. 믿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증거로 나타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2절은 그래서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뭘 보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이러한 열매가 나왔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증하고 모세가 간증하고 여호수아가 간증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던 거, 새로운 거를 알려고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김 집사가, 이 권사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이 김 집사, 이 권사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면 믿게 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집사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하면 안 되죠. 전도가 되느냐 아니냐는 거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이 집어넣은 생각과 지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라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비행기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 전기라는 게 없이 촛불 켜고 살아야 돼요. 뭐 엘리베이터라는 게 어디 있고 컴퓨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갇혀 지냈습니다. 선비만 우대하고 농부나 사업하는 상인이나 기술자들이나 공업인들을 무시하고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술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선진국들이 되어갔는데 한국은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심지어는 한국보다도 후진국이고 못하던 일본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가지고 서양의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힘이 생기니까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늦게나마도 한국의 유교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같은 기술강국, 과학강국, 경제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자가용은 무슨 자가용이에요? 지금 걸어다니고 살아야죠. 세상이 심어놓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천국에 있는 건 모릅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에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말이죠. 힘들고 험한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은 꿈을 생각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겨나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도 병들어 죽어간다고 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요, 돈을 많이 가진 지금 재벌이라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운동선수라도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은 인생을 그렇게 무섭게 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소망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 그 사업이 망해도 그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잘하더니 왜 자살을 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업 망해서도 꿋꿋이 잘 이겨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대로 안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든 건요, 현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아름다운 것은 소망 속에는 이런 게 없어요. 어느 사람의 소망 속에 아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게 있습니까? 소망 속에는 이런 거 다 빠져요. 아름다운 거, 좋은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 속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빠져 있고 현실 속에는 내가 가진 소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생각하면은 미소가 떠오르고 힘이 납니다. 소망 속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현실을 잊고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시죠. 눈을 떠보면 현실은 여전히 무섭게 나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내 소망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이 무자병에 세상에 짓밟히며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과 소망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묶여져 가지고 현실이 바뀌어져야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현실과 소망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소망과 현실을 절대로 하나로 묶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찍어 놓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대요. 얼마 전에 중국 내에 있는 군사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걱정하는데, 이 전문가는 반대로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이 위험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아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미국과 싸우게 되니까 질 게 뻔하니까 위험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태평양 지역 바다에서 서로 바다의 영유권을 가지고 다투던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빈틈을 타서 도전하니까 위험하고, 세 번째는 역시 늘 어리러운 거는 인도가 이 빈틈을 노려서 분쟁 지역을 점령할 테니까 위험하고, 네 번째는 역시 중국이 약한 탐을 타서 한국이 북한을 밀어내고 통일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 생각에는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군사동맹을 가진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과 있는 일본까지 껴들게 되면은 결과는 뻔하다. 세계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한국이 압록강까지 와서 중국과 코를 맞대니까 위험하다.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아시아 최강이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은 한국의 육군은 세계 최강이다. 중국과 육군은 맞먹는다. 이긴다고 해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내부의 군사 전문가가 할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중국 정부가 이 뉴스를 차단해버리고 나오질 않았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외교전쟁 이후에 72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사이에, 전쟁이 없는 사이에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에 힘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경제 발전으로 거기서 나온 비용으로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동맹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뒤에 있으니까 주변이 건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약하면은 나보다 강한 힘과 동맹을 맺어야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보다 약해서 세상에 맨날 짓밟히고 사는데, 세상보다 엄청나게 강하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은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집어삼켜 홍해바다가 맥을 못 쓰고 갈라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냐. 내 인생 엄청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려면 역사책을 많이 읽을수록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철학을 더 많이 알게 되려면 철학책을 읽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아니면 몰라요.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너무 작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과학자, 생물학자는 바이러스인가 박테리아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무슨 진화론을 얘기하고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구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살과 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큰 빌딩은 세멘트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특수 알루미늄과 하는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뒤에서 빌딩을 설계하고 수고하고 만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게 그대로 갑자기 완제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하늘도 땅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저절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대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그 뒤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 사람은 살과 뼈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살과 뼈 뒤에 계신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만을 가지고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절대 풀질 못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구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서로 떠들다가 부딪혀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알게 돼 있고, 참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된 삶이 무언가도 알게 되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이런 길을 가야 복된 인생이 된다 알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되면,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증거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은 이 세상 다
다음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복을 받아야지 왜 사업이 안 돼? 왜 병이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좋으면 그게 복인 줄만 알죠. 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인 걸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믿음은요, 두 가지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 이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의 세계까지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를 보며 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의 종점은 현세 이 세상 끝이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안 되면은 걱정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종점은 다음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는 조금 걱정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겨나가요.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 소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종점으로 알고 살면 오늘 형편이 안 좋아 보이면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돼요. 우리는 오늘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에 잘 돼 보이는 일이 내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내일 나를 어마어마하게 복되게 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겪었던, 모세가 겪었던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들어왔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내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장된 복, blessing in disguise라고 그러죠. 그 다음을 기다리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간증이 전부 뭐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게 될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끊어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자꾸 마디마디 끊어보면 불행해져요. 멀리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끝이라고 인생을 끊어보고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괴로워져요.
인생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끝나요. 그러므로 이 세상 다음에 내가 가서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의 대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현실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삶이 된다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학생들, 청년들이 성공하죠.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 이렇게 내일 차갑게 흐느적거리고 사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못 봤어요. 현실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 사람 다음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어마어마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걸 소망으로 갖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 은혜 맛보다가 부스러기 은혜 말고 본덩어리 은혜, 복은 주님 만날 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속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